3월 18일 화요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을 통해 깨어있는 종의 삶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깊이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대비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공부하고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저축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신실한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5절에서 38절에 준비된 종입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에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종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며 즉시 순종할 준비를 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하며 등불을 켠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음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종들이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인은 그들을 위해 식탁을 차리고 직접 섬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받을 큰 상급을 나타냅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주인이 종을 섬긴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처럼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상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종들은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밤늦은 시간 혹은 새벽까지도 주인을 기다린다면 그들은 참으로 신실한 종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단순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지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준비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9절에서 40절에 재림의 날을 아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치 도둑처럼 예고 없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안다면 집을 지키는 사람이 대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게으름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깨어있는 삶은 단순히 경건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 41절에서 48절에 충성된 청지기와 불충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비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자 예수님은 충성된 청지기와 불충한 청지기의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충성된 청지기는 주님의 뜻을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입니다. 그는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주인이 돌아올 때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는 주인의 부재를 기회로 삼아 방탕한 삶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주인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돌아와 그를 심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는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더욱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며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며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깨어 있도록 지켜주시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청지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